사탄의 나라에 살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북한 사람이 탈북해서 남한에 들어오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아예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건 달라요. 탈북민이 남한에 들어와 잘 살려면 북한에 살던 습관을 버리고 남한 문화를 익히고 적응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려면 이 옛사람의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악한 사탄 마귀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거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아요. 분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뭐죠? 그리고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주변에 보면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도중에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글쎄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구원 못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드시 구원받았을 것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아무도 누군가의 구원 여부를 단정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는 마지막에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행위를 동반해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믿음을 가늠하려면 그 열매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해요. 이런 열매를 맺으면 그만큼 내 믿음이 진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열매가 없으면 내 믿음이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로마서 5장 3에서 4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해요.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가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을 통과한다면 이것만큼 확실한 믿음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수록 더욱 믿음이 튼튼해지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반대로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믿음이 가짜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전보다 믿음이 더욱 약해질 거예요. 주를 위한 고난을 회피하거나 타협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혹은 믿음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약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구원을 받을지는 몰라도 성경에서 약속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제대로 누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어찌됐든 천국 가면 된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천국을 죽음 이후에 가는 사후세계로 이해하는 거예요. 천국은 사후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은 복음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정말 진지하게
그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고 들어갈 각오가 됐는지,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비용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예수님은 건축하는데 미리 견적과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일을 진행시키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전쟁 전에 협상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뭔가 결정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할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금 치를 돈도 없고 대출 이자를 갚을 능력도 없는데 무턱대고 집을 계약했다가 집도 잃고 신앙 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믿기 전에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고 어떤 유익이 있으며 그러기 위해 내가 무엇을 감수해야 되는지 깊게 생각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과정 없이 대충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중간에 믿음을 저버리거나 오랫동안 방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생을 건다면 이 땅에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과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로 비유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만약 내가 어떤 쓸모없는 땅에 수백억의 금은보화가 묻혀있는 걸 나만 발견했다고 쳐요. 근데 땅값이 1억이고 내 전 재산은 고작 1,000만 원인 겁니다. 그럼 그 9천만 원이 없어서 제가 그 땅을 포기할까요? 아니요. 사채를 써서라도 무조건 사야죠. 제가 그 땅을 사면 아마 주변 사람들은 이런 거지 같은 땅을 1억 주고 사냐고 저에게 온갖 조롱과 비난과 훈계를 할 겁니다.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마음이 흔들리고 막 슬퍼하고 괴로워할까요? 아니요. 전 오히려 그래 실컷 욕해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속으로 웃을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이 우리 인생 전체를 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는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믿음으로 살면 앞에서 얘기했던 육체의 욕심, 세상의 유혹,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면 과거에 지었던 죄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또 사탄의 위협에 위축되지 말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 쉽지 않을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아주 노골적으로 묘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문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추방을 당하기도 하며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고난을 견딘 거잖아요. 도대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걸까요? 너무 감사한 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혹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고문을 당한다거나 살해 위협을 받는다거나 살기 위해 야반 도주를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집에서 반대한다거나 취업에 제한이 있거나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는 정도죠. 아마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봤다면 진짜 편하게 신앙생활한다 생각할지 몰라요. 우린 아닌데, 그쵸?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건 좋을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고 왜 살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죽음을 외면하고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물질과 쾌락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거나 거기에 갈아 넣습니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일론 머스크도 심한 우울증 때문에 약물에 의존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와 두려움으로 몸부림치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린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회피하거나 멀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떤 면으로 우리는 죽음을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우린 더욱 완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 아래 아주 복된 삶을 살아갈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방황하지 않고 똑바로 삶을 나아갈 거예요. 게다가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비용 계산을 하려면 최대한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을지 말지 내내 고민하다가 이 귀한 시간을 다 낭비해요. 도대체 왜 결단을 못 내리는 겁니까? 그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내가 치러야 될 대가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유익을 주고 또 확실합니다. 길게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 고민이 된다면 아직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혹시 아직 복음을 믿을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즉시 복음을 믿기로 작정하시길 바라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을 경험해 봤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평소 살아왔던 대로 무의미하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근데 복음을 믿으면 단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럼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값진지 분명히 알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고 나의 인생을 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